에스겔 22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또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어떤 그 수단, 도구 또는 이런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한 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베푸신다. 그것도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기쁨과 또 평화로 채워진다는 어떤 그런 기대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 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과연 채워졌고 또 누린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때문에 받아 누렸던 것, 또 누리고 있는 게 그게 있느냐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누리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로 사느냐? 이런 물음을 좀 던져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생각을 하면은 또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거나 또 돈이 없어도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평안 가운데 산다거나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시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면은 세상과는 비할 바 없는 나라, 그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이러한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어떤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은 그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천국을 품은 자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천국을 품고 있으니까 기쁨이 있다거나 돈이 없어도 일이 안 풀려도 아무렇지 않고 평안하다거나 좀 그런 게 있어야만이 내가 구원을 누리구나, 그렇게 스스로도 확인하고 또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구원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면은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뭐 받아 누린다, 신앙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지만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사실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를 찾아오죠. 결국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 머물게 된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얘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지금의 현실을 같이 보시라고 말입니다. 늘 지금 현실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볼 때에 현실을 같이 보지를 않아요. 현실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늘 성경을 풀어가고 해석해 버립니다.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 평안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신자라면 누구나 믿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 평안해져, 기쁨이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현실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삶의 형편이 조용하다면야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삶의 형편들, 조건들이 조용하기만 한데 평안을 누리질 못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도 내가 사는 환경이 조용하다면, 아무 일이 없다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도 나뭇가지 하나가만 떨어져도 파문이 있는, 또 그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참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는 정작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뭐겠냐고 하는 거죠. 믿는데도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로 고치면은 믿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나는 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내놓은 답이 뭐냐 하면 긍정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 부정적인 생각, 그게 우리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마귀적이다. 반대로 긍정의 힘, 다 된다,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의 힘이 곧 믿음이 있는 신자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 이렇게들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긍정의 마음이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이니까 기쁨이 없어, 그런 거냐고 하는 거죠. 긍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힘, 그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생각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원하는데 왜 그런 게 우리의 삶에 있지를 아니하느냐.
그런 좀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교인이 목사에게 그런 질문한다면은,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이런 질문한다면 거의 다 답은 기도해 봅시다 그거일 거예요. 다른 답이 없거든요. 기도해 봅시다. 마치 기도하자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문제와 질문에 해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그걸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이거야 나오죠? 뭡니까? 찌꺼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 찌꺼기다 너희는 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보십시다. 인자야, 같이 읽어보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찌꺼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찌꺼기다. 그게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찌꺼기라 한다. 맞아, 납득이 돼. 이스라엘 어떤 죄를 이제 범하고 또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찌꺼기 취급 받을 만하다, 그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럼 여러분 어떤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 찌꺼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순히 예, 저는 찌꺼기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죄인이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또 기도할 때에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이런 표현도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찌꺼기라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이런 반응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예, 저는 찌꺼기입니다, 이런 반응이 진심인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생각, 내 귀에, 내 입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오는 말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를 정말로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찌꺼기일 뿐임을 받아들이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고 구할 자격도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찌꺼기라면은. 그러니까 여러 찌꺼기라면은 그 찌꺼기인 주제에 한번 살아가는 걸 보시란 얘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찌꺼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린 찌꺼기로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꺼기야, 그걸 기준에 본다면 모든 게 과분해요. 설령 사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다 해도 찌꺼기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찌꺼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찌꺼기, 내가 벌레맛도 못해요. 또 그런 말은 하면서 나를 그 자리까지 내려놓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추구하는 건 내 가치예요. 나에게 항상 좋은 것, 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고, 왜 그런 게 나에게 없느냐는 그런 불만이 늘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란 얘기입니다. 결국에 뭔가 하면은 죄인이라고는 하는데 먼저 와갖고 벌레밭도 못합니다, 그런 말들 하는데 결국 그런 말이 다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을 찌꺼기라고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했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찌꺼기라고 하는 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찌꺼기를 사랑합니까? 어디? 아니잖아요. 귀하게 여김받을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찌꺼기는 그냥 말 그대로
쓸모 없어가지고 찌끄러기니까 버려질 저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은혜 찌꺼기라고 하는 거, 은에서 어떤 불순물을 골라내가지고 은만 취하고 남은 찌꺼기는 버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버림의 대상이거든요. 그 18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또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 주석, 쇠, 납 이런 것들은 또 그 용도대로 쓸모가 있잖아요. 노를 쓸 때가 있고 주석도 쓸 때가 있고 납도 쓸 때가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용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시나 주석, 쇠, 납 그렇할지라도 은의 찌꺼기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은만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은만 취하시겠다. 노, 주석 뭐 용도대로 쓸모 있다 할지라도 난 그걸 지금 바라는 게 아니야. 나에겐 은만 관심거리야. 은만 취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시 나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근데 나를 찌꺼기 취급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노대에게 넌 은이 아니잖아.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뭔가 하면은 노, 주석, 쇠, 납이라 할지라도 나름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다 취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면 교회가 생각한 쓸모는 교회 부흥이죠. 교회 부흥에 쓸모가 된다면은 영성 훈련 무슨 운동 가리지 않고 다 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만 취하겠다. 찌꺼기가 제거된 은만 취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에 쓸모가 되는 것을 원하고 취하는 그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 뜻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은의 찌꺼기라 하시는 너희는 은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은이 아니야. 은의 찌꺼기가 은이 되는 스스로 은이 되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찌꺼기는 그냥 찌꺼기일 뿐이고 그 쓸모없이 버려질 대상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찌꺼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기들의 그 본질이란 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쓸모없게 버려질 그런 존재로 본다는 그 사실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우리구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찌꺼기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뭔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되려고 하죠. 쓸모 있는 존재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복도 받고 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하는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구원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구원했다면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걸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따져 물으면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뭔가 할 일을 안 하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부터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시킨 대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 사명입니다. 말한 것들을
실천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어서 또 쓸모 있게 쓰시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맡기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쓸모있게 쓰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를 뭔가 쓸모있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일은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를 봐도 내가 귀하게 뭔가 하고 있는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패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잘못 생각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귀히 쓰시고 귀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늘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죄가 있단 말이죠.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또 은혜 섞인 불순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불순물, 죄를 제거하시면서 순전한 은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 겪게 하고 단련시킨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전한 은이 되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고난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이게 모두가 다 나를 정화시키고 순전한 은으로 만들게 하는 일이야. 또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떤 인간 편에 서서 어떤 우리를 뭔가 자꾸 마음에 맞게 하려는 말을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단련받은 인간은 점차 죄가 제거되면서 깨끗한 상태 돼가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자라 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 찌꺼기입니다, 그냥.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대한 시각과 방향부터 좀 바르게 세워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과 같은 귀한 존재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 찌꺼기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 생각부터 좀 우리가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찌꺼기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 대한 우리의 시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란 존재를 쓸모없는 버려져야 될 그런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늘 그런 방향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것뿐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사랑이 보인다는 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근데 또 다른 사랑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말은 아는데 그 십자가 세상에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 또 따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또 구하고 찾고 붙들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간주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그 하나님 또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16장 32절 보시면은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남편의 사랑 말고 또 다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간음하는 그런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태어나서 피투성이로 버림받은 그런 이스를 표현했고, 그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기르고 왕후까지 세웠던 그 내용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신랑된 그 한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를 같이 있게 해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였습니다. 저 이방 나라와 내가 교통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그들 힘을 빌어서 내가 뭔가 덕을 보지 않겠는가? 그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걸 간음한 여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찌꺼기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은혜 찌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은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존재야. 하나님 그런 나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야. 이리 생각을 하죠. 근데 19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물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물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노여움과 분노로 녹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모으시는가 하면은요, 뭐 선제를 시켜가지고 다 모여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빌론을 보내가지고 모으셨어요. 바빌론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서 쳐버린 것이 아니고 주변의 마을들을 먼저 공격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변의 마을들은 자연 예루살렘 성으로 피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쳐버리죠. 무너뜨려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으로 이스라엘을 녹여버린다.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 이스라엘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 모아가지고 나의 분노로 너희를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이 뭘 알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건 분명하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구나. 좀 그걸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찌꺼기고 내 앞에서 분노의 대상일 뿐이야. 너희는 내 분노, 내 노를 짊어지고 녹여져야 될 그런 존재 지나질 않아. 제발 그걸 좀 알라는 거예요. 좀 거기에 눈을 떠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찌꺼기라고 말씀한 이유가 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죄 지었으니까 찌꺼기 이것이 아니란 얘기죠. 찌꺼기라고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를 분노의 대상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찌꺼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그 고관들이 아주 가증한 일을 행한 내용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토록 가증한 일을 행했으니까 찌꺼기야. 그런 취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를 지어 찌꺼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대상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보는 것. 여전히 자기를 가치 있게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찌꺼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신을 좀 솔직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냐?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냐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난 이것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잊기 쉬운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이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분이다. 이걸 늘 잊어버립니다.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고 저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덮어버리고 무조건 사랑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저주, 나를 저주하는 이건 없어. 그건 없는 거야.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늘 그건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음 기쁨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에서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 복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좋은 것들이거든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고민 갈등은 그런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고 늘 평안 속에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겠으면 좋겠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걸 원하냐? 그 말이 뭐 때문에? 왜 내 심령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내 마음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행복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행복하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안 되면, 내 마음에 그런 상태 안 되면은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불만이 나오죠. 그걸 목사한테 따져 묻고, 저한테 물어봐, 저한테 무슨 답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해. 그렇게 따져 묻단 말이죠. 신앙이 좋으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건 우리 바람일 뿐이고, 진짜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앙을 다 잘못 이해한 결과들입니다. 신앙을 항상 내 유익으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행복 나 포기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늘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어떤 그 생각, 어떤 탐욕, 늘 그렇게 뭉쳐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좋게 해주는 게 신앙이지. 그 속에 예수님을 위한 거, 예수를 말미암은 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건 사라지고 또 나 때문에, 몽땅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늘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오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를 아니하면은 왜 나는 믿어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이런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때문에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는 게 당연하는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겠죠.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쁨과 평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신앙인이 생각하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오면 얘기 안 들어 내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늘 내가 기분 좋은 상태, 걱정, 근심 없는 상태, 그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했던 거, 그런 상태의 기쁨, 늘 그걸 바라고 있죠. 평안도 내 마음 편안함, 아마 그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평안은 뭐고, 또 그 평안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평안이 뭐 물건도 아니고 말이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으면은 우린 평안을 받은 자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평안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준 평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그 평안을 받은 줄을 모르고 평안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평안인 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복을 얘기하면서 신자니 복을 받은 상태라겠습니다. 다만 그 복으로 얘기를 아니하나 뿐이라겠습니다. 평안도요, 예수님이 평안 주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이 평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평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평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평안이 없지, 그렇게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평안은 환경, 형편, 내 마음의 편안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평안은요, 예수님이 곧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시다. 이 평안을 우리가 이해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평안 누리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우린 그 문제를 이스라엘을 향해 찌꺼기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찌꺼기라 이렇게 하신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그런 분을 생각지 않고 사랑받을 것만 기대했던, 그걸 가지고 찌꺼기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음에 불구하고 그게 자기 본질임을 알지를 못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모아서 분노와 노로 녹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분노와 노로 녹이시고 저주하는 그런 분이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고요, 죄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몽땅 다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버림받고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찌꺼기 같은 그런 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서. 그게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구원 용도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 늘 이것을 생각을 하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으셨구나, 늘 그걸 떨쳐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존재임을 알았다면 나의 가치를 내려놓았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런 영광된 존재로 만들려고 세우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신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자기까지 배설물로 고백한 것이죠. 바울이 추구한 건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고 그 예수를 아는 지식만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평안이었습니다. 그게 기쁨이었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평안해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가 내려놔지고 포기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 증거되어지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거.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 평안,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해서 질그릇이 귀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보배가 없는 질그릇과 보배가 있는 질그릇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배가 있는 질그릇, 보배가 없는 질그릇, 차이.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보배가 있는 질그릇은요, 그 질그릇인 자기가 깨어짐으로 해서 내게 있는 보배가 증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게 신자됨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가치는요, 내가 깨어짐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찌꺼기에 지나지를 않는군요. 그렇게 나의 모든 가치가 내려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신자됨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다. 그 평안을 주겠노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주받아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진 상태인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평안 자체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찌꺼기란 증거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분노로 녹이시겠다고 하신 것도 너희가 찌꺼기란 알라 그런 뜻이라겠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기가 찌꺼기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사야서 1장 22절 보시면은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향해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어버렸다. 또 뒤 25절 보면은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면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찌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찌꺼기를 잿물로 녹여서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찌꺼기가 스스로 녹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녹여 제버리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죄를 제거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찌꺼기란 사실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찌꺼기로 하여금 네가 찌꺼기야. 그걸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노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저주받을 존재 지내지 않는군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취지란 말이에요.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속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찌꺼기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찌꺼기란 것을 보지를 못한다면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찌꺼기란 걸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내 가치에 매달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것이 아쉬움, 불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게 평안이죠. 내가 찌꺼기면 안다는 것은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에 더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대로 만들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늘. 네가 나에게 사랑받을 대상이야? 그럴 자격이 있어? 늘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가 누구냐? 빠져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찌꺼기란 걸 드러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이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다 주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나를 치고 녹이고 하셔서 내가 찌꺼기랑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걸 보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먹는 사람, 그게 신자고 그런 신자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천국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환경, 삶, 어떤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물으시고 또 물으시면서 십자가로부터 나의 찌꺼기 같은 존재를 보시고 그 속에 하나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원했던 것들이 다 가짜였고 거짓이었고 오히려 내가 찌꺼기란 걸 드러내는 증거였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분노와 저주로 죄를 갚으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시고 그 저주와 분노를 예수께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내 죽음을 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나를 보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